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 아멘. 그렇다면 저번 주 말씀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번 주는 뭐라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간단하게 이번 주는 마지막 메시지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자, 주중에 선생님들이 전화신방이나 다락방 하면서 여쭤보시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꼭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그리고 본문 요번 주 제목, 그리고 내가 붙잡은 거는 꼭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미션홈에 진영교회에서 오는 랩런트가 한 명 있는데 그 랩런트들 우리 교회 한 주일학교 인원수만 해요. 교회는 훨씬 큰데도. 근데 그 교회도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요. 기존 교회인데. 그래서 토요일 가면은 아침에 기존 교회는 SFC라는 게 있어요. 전도사님도 옛날에 SFC였는데 기존 교회는 그 성경 공부 동아리예요, 한마디로. 그럼 아침에 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라면 먹고 오후에는 드럼도 배우고 뭐 이렇게 각자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아침에 갖고 주일학교 예배 1부, 2부, 오후 예배까지 싹 다 드리는 앤데 물어보면 몰라요. 제목 몰라요. 본문 말씀 몰라요. 붙잡은 거 단어도 없어요. 말씀을 하나도 못 잡아요. 그래서 미션홈에 와서 매번 매일매일 매주 물어보니까 이 랩런트가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실 때 본문 말씀 뭐였지? 제목 뭐였지? 퀴즈 내는데 이제 아주 조그만 상품 하나 받는데도 그 동기로 외워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기존 교회 랩런트들도 이제 말씀 붙잡기 시작하는데 우리 랩런트들 물어봤는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알았죠? 자, 제목 뭐라고요? 마지막 메시지.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로 뭐라고 하셨는지, 자, 오늘 붙잡는데, 자, 한 줄 메시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더 강하게. 우리 랩런트들이 약하면 끌려가고 짓밟히게 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적들과도 싸워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절대 약하면 안 됩니다. 몸도 늘 약한 사람들은 그거는 체력도 문제가 있지만 영적인 문제가 더 커요, 사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느냐? 시작. 말씀으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말씀이 먼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그 사람 삶 속에 들어가야, 그 사람 몸 속에 들어가야 그 사람의 영적 문제, 생활, 규모 다 치유돼서 건강도 마음도 정신도 회복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는 나중에 판서에서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얼마나 내 마음 다스리는 게 힘들면 큰 성 하나 빼앗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우리 랩런트들 옛날에는 도시랑 마을이 아니라 성을 이뤄서 마을과 도시를 이뤘어요. 왜냐하면 나라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성주가 한마디로 지금의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을 하나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 안에 있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을 싹 다 죽이고 군인 죽이고 애 여자 다 죽여야지 그 성을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성을 빼앗는 일이 세상의 마음 다스리는 것보다는 작은 일이래요. 얼마나 내 마음 다스리는 게 힘들면.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일어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난 사회 문제만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너무 많아서 이번 주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 정도로 요즘 사람들이 내 마음을 잡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나요. 자, 이 약이 무슨 약이냐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먹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이게 자, 한번 보세요. 93만 명이 넘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작년도 이제 그 결과인 거예요. 이제 연말이니까 또 거의 2년을 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넘는 우울증 환자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병원 간 사람, 병원 안 갔으면 두세 배 더 많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아직까지 정신의학과라는 게 정신병,
미친 사람들이 가는 거라는 인식이 있어서 가는 거를 조금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안 가고 있는 사람으로 치면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약을 먹어야지 덜 우울한데 그 약을 처방받는 거를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 신경외과, 일반 내과에서도 처방받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보건복지과에서 이걸 허락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울증이 왜 걸릴까요? 우리 랩런트들?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아니 지 인생이라면서 지 마음 생각 지 삶도 제대로 못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영접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에 이 사람이 무죄 판결이 땅땅땅 내려졌는데 영국 뉴스에서 이거를 보도를 해요. 왜 그럴까요? 영국에서도 큰 사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된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6년 전에 생판 보지도 않은 사람을 죽였어요. 부부를 생판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 얼굴을 갉아먹고 있는 거를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죽이고는 그 현장을 떠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얼굴을 먹다가 이에 그 사람들의 피하고 살이 낑겨가지고 붙잡혔는데 경찰이 왔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멍멍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개이면서도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법원에 어떻게 판결이 됐냐 정신이 이상하니까 이 사람 무죄라고 했다고 이제 전 세계 난리가 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6년 만에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미국 시장이 뉴욕 시장이에요. 뉴욕 시장이 뭐라 했느냐 정신병자 너무 많다. 이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 정신이 이상해가지고는 자기 정신 마음 하나 못 다스려가지고 지하철에 막 발바닥에 걸리게 널브러져 있으니까 모조리 그냥 다 병원에 잡아 쳐넣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요번에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 주에 우리나라에 경매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이제 경매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미술품으로 투자를 해요. 자 지금 시대 흐름이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갖고 있어봤자 안 불어나니까. 그래서 미술품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술품에다가 투자를 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에다 투자를 해요. 돈 있는 사람일수록 멍청한 사람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게 우리나라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어요. 이거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호박이죠. 근데 전도사님이 상담학을 전공했잖아요. 이거는 정신질환자의 그림이에요. 이게 수많은 똑같은 이런 점들을 나열하고 이런 거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람을 그리라 해도 사람 형태를 못 그려요. 그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세상하고 그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달라요. 그래서 수많은 점들이 수많은 물방울의 점들 수많은 큰 공 같은 점들이 나를 계속 따라다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병원 안에 있고 싶어서 스스로 병원에 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일본 작가. 지금 현재 96세. 어디에서 그림 그린지 아세요? 일본 정신병원에서. 자기 스스로 48살에 들어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신병에 걸렸는데 엄마가 그 정신병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가지고 병원에 안 보내고 애가 배움이 짧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공부를 시켰던 거, 더 시켰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너무 힘드니까 미국에도 가서 살아보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이 점들이 무서워서 자기 스스로 일본에 돌아가서는 병원에 이제 나를 제발 이 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정신병원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작가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림이 싹 다 점이에요. 아까 호박도 점이에요. 호박을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그게 얼마에 팔렸다고요? 76억. 우리 랩런트들. 그만큼 정신이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번 주에 태국에 초등학생들이 있는 초등학교예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시끄럽다고. 초등학교 당연히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조용하면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쵸? 항상 시끄러워야 되는데 시끄럽다고 총을 그냥 권총이 아니라 이거 연발 있잖아요. 연발총 18방을 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빨리 대처해가지고 아이들을 4층으로 피난시켜가지고 한 명도 안 다쳤는데 이런 일이 생겨요. 그 아저씨. 자 그런데 태국에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범죄 같은 게 증가했느냐. 올해 2022년 6월 달에 대마초를 합법했어요. 집에서도 키워도 되고 누가 사도 그게 법으로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사도 되고 학생이 사도 돼요.
자, 그래서 그 병원에 자 뭐라고 해요? 정신적 부작용 치료를 위해서 응급실에 오는 환자가 올해 17%까지 치소 사태. 원래 3%였는데 17%. 엄청나게 5배 이상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더 뭐냐? 청소년들, 20세 이하 청소년들이 재미삼아, 항량용이 재미삼아 돈 주고 사는 게 얼마나 늘었다고요? 2배. 근데 사실 2배 이상 는 거예요. 그걸 직접 파는 사람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이걸 학생들이 사는 거예요. 그냥 젤리예요, 젤리. 음료수예요. 그냥 사탕이에요. 이거 꼬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돈 주고 아무 때나 살 수 있어요. 학교 앞에도 팔아요. 그걸 파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접근하는 게 쉬우니까 담배만 몰래 하다가 이제는 마약도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청소년들이. 그래서 그걸 파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는 문화가 돼서 아이들이 멈추지 않을 거다. 왜? 왜냐하면 하나의 재미거든요. 이거예요. 재미로 한다 이거예요. 재미로. 우리 랩런트들 사단은 이렇게 계속해서 색다른 재미, 새로운 재미, 화려한 재미를 줍니다. 그래서 태국은 뭐 하는 나라죠? 우리 랩런트들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98%가 불교예요. 거기에 이슬람교가 있고 기독교가 제일 적어요. 그 불교 국가의 세상에 검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범죄가 너무 증가했으니까 사람들마다 이제는 강력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해봤더니 스님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싹 다 양성 반응. 한마디로 마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마약을 한다 이 말이에요. 속세의 재미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절에 들어간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마약. 그래서 절이 텅텅 비었대요. 스님이 없대요. 그래서 가짜 스님들을 대처로 이렇게 집어넣겠다.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랑 태국이랑 얼마 걸리게요, 우리 랩런트들? 비행기 타면 6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도 같이 오죠? 대마초도 같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생겼냐? 우리나라 재벌 3세들이 마약을 하다 이제 걸린 거예요. 그리고 같이 걸린 사람이 누구냐? 집에 우리 랩런트들 나이의 아이들이 있는데도 집에서 대마초를 키우던 부모님이 걸렸어요. 대마초를 키워가지고는 그걸 팔려고 돈벌이로 아이들이 있는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사기에다가 아니면은 액상 담배처럼 보여가지고 팔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걸린 거예요. 돈이 있어도 재벌들은 재미를 위해서 마약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재미로 마약을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서 뭘 향해서 간다고요? 재미.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이 제일 힘들어요. 매일매일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집에 갔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힘들단 말을 하는 학생들 요즘 한 명도 없어요. 전도사님 미션을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기존교회 다니든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 랩런트들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힘든 게 뭐라고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 초등학생도 그게 제일 힘들어요. 중학생도 그게 제일 힘들어요. 고등학생도 그게 제일 힘들어요. 뭐가 제일 힘들다고요? 공부하는 거? 먹고 사는 거?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 그러다가 사단이 신선한 재미 하나 준다. 거기에 빠져가지고는 예배건 랩런트건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거기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어쩌다 인간이 그렇게 됐을까요?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 서밋 미션 잘 외웠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게 충만하지 않다. 들어가 있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지 않다. 절대 재밌는 걸로도 충족 안 돼요. 그 재미는 내일 없어져요. 그럼 또 더 큰 재미, 더 큰 재미 쫓아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맞아요. 우리 랩런트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는 재미있으면 재미있을수록 도파민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머리에서. 그러니까 그 도파민이 너무 좋아서 우리 사람들은 도파민이 나오는 행동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이 재밌고 영적인 게 재밌고 예배가 재밌으면 그게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마침내 생명이 된 겁니다. 절대 재미로는 충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재미를 쫓아서 우와 탐스럽게 할 만큼 맛있어 보인다 하고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형상,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의 권한 다 놓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 뭘 갖게 됐죠? 원죄. 이 원죄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착해도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그거를 헷갈려해요. 자,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 아멘. 여자의 후손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자, 원죄가 있자마자 우리는 지옥 가야 되고 타락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제발 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주신 거예요. 이 일을 주는, 재미를 쫓아서 하나님 모르게 하는 이 사탄의 일을 내가 멸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재미를 쫓아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다가 지옥 가게 하는 이 사단의 일을 내가 끝내겠다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누구의 후손이어야 된다고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끝낸다. 그걸 무슨 복음이라 한다고요? 원시 복음. 가장 먼저 주신 복음이라 해서 원시 복음이지 원시인 복음이라 해서 원시 복음 아닙니다. 알겠죠? 제일 먼저 주신 복음, 원시 복음. 자, 이 원시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잘 보세요. 수메르라는 나라의 도시 중에 우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서밋스쿨 시간에 할 거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여기에 있습니다. 싹 다 뭐 하는 데죠? 중동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교가 아니에요. 이슬람 자체가 종교 이름이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무슬림이 싹 다 여기에 있는데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똑같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만 믿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수메르라는 나라의 우르라는 도시에서 재미를 쫓아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셔가지고는 너 재미삼아 우상 만들지, 재미삼아 세상 살지, 하지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재미쫓아 살고는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 계속 그렇게 살으란 말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렘넌트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보고 가라 해놓고는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착각합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아니에요. 유대인을 부른 게 아니에요. 누굴 불렀다고요? 수메르인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수메르 지역에, 청동기 지역에 우상을 만들던, 재미 쫓아 살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대째 누가 태어났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성전을 회복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예요?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의 혈통으로 14대째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는 그 성이 불타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바로 그 수메르 지역으로 다시 끌려가요. 그 수메르 지역이 더 커져가지고는 나라 이름이 생겼는데 뭐가 됐다고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됐어요. 말씀 놓치니까 다시 우상 숭배하고 재미 쫓아 사는 지역으로 다시 갔다 이 말이에요. 말씀 놓치니까 전도 선교 몰라, 가서 전하라 몰라, 복음 전파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재미 쫓아 사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보낸 거예요. 뭐 채워서? 수갑 채워서, 올가미 채워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14대째 누가 태어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에요. 재미 쫓아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서밋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왕의 혈통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구원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박히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재미삼아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제사장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왕족이기 때문에 왕의 일을 하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의 원죄 문제 해결, 사탄의 권세까지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다 이루신 일이에요.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 도대체 뭘 다 이루셨을까?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는 뭔가 처음에 시작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 해야지 시작이 있기 때문에 다 이뤘습니다 하잖아요. 자, 우리 하준이 이제 숙제 시작합시다 했는데 선생님 다 했어요. 이 말은 시작한 게 있기 때문에 다 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쵸? 그것처럼 예수님도 내가 다 끝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복음이 뭐라고요? 원시복음. 내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누굴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근데 사단이 언제 머리가 밟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 재미를 줘서 끌고 가요. 그런데 그거 다 끝냈다 이거예요. 그 일 이제 끝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이거 끝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재미 삼아 재미만 쫓아서 산 우리가 앞으로 영적 문제 엄청 많이 겪을 건데 그 사단의 일 멸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착하게도 살아보고 다른 정도도 믿어보고 다 지켜보는데 그걸로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도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모든 일 내가 이제 끝냈다. 끝낸 나만 믿으며 너희도 끝난다. 너희의 모든 문제 끝난다. 그걸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란 증거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두 글자? 부활해야 돼요. 그렇죠. 죽어 있으면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3일 만에 돌문을 여시고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제자들에게, 여자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살아났다고, 약속대로 살아났다고 전해라 했는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는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 식사하고 있었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배는 고프니까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시작.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너희 믿음 없구나. 너희 완악하구나. 완악하다는 게 뭐죠? 완강한 거부예요. 엄청나게 고집 세게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재밌는 것만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체험한 제자들조차도 재미만 쫓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휩쓸려 가는 거 이해해요. 그러든가 말든가 예수님은 희한한 말씀을 하셨다 했죠. 저번 주에 뭐라고 하셨다 했죠? 너희는 가서 전해라. 너희 믿음 없는 거 알고 영적인 거 거부하는 거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시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전했을 때 세례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고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죗값을 치러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전했을 뿐인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가서 안 전하면 이들이 듣지 못해서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하윤이가 가서 전했다. 친구 한 명이 천국 백성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천국 백성 한 명 늘었다니까요. 지옥 갈 영혼 건져냈다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이 우리 렘넌트들이 귀찮아하고 싫어할 일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축복된 일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그런 자들에게 이런 표적 따른다. 천국 백성 늘리는 자, 지옥의 갈 자를 건져내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쵸?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학업, 눈에 보이는 증거만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그 증거보다 훨씬 큰 증거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눈에 보이는 표적, 눈에 보이는 이적을 주겠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해를 안 입어. 그래가지고는 미국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떤 목사님인데 그 말씀만 믿고는 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봐라, 우리는 이런 권세 가졌다 하고는 뱀에 물리고 있는데 손가락 반이 없어졌는데도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5명이 죽어가요. 그런데도 끝까지 병원을 안 가는 거. 왜 안 간다고요? 우리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이래놓고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뒤에서도 지금 뱀 가지고 이러고 있죠. 예배 드리다가 5명이 진짜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이게 화면이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기서 취재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대로 우리는 계속 괜찮다 하고는 뱀에 물려도 괜찮았는데 어느 날 어떻게 됐을까요? 뱀에 물려도 믿으면 산다던 뱀 목사 독소에 물려 사망. 죽은 거예요. 이제 8년 전에. 우리 렘넌트들.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너무 무식해서 알지 못하는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이 승천을 하세요. 이것을 많은 제자들이 보고는,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와 하고는 언제 오시지 할 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왜 그걸 보고 있느냐? 다시 오실지 모르느냐? 하면서 너희 할 일 해라 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뭐예요? 가서 전하는 것. 그래서 전도자들이 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는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어디 계실까요?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그런데 여기 그림을 안 그린가? 하나님은 그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앉은 자리를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보좌.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디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보좌에.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그건 또 무슨 말일까?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전파하는 자에게 표적이 임하는데 이 표적은 눈에 보여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난하고 무능력했지만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표적.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밟는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신 표적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요. 자, 증거. 모세가 갈 때에 430년 애굽의 사단 문화가 완전히 짓밟혔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갈 때에 그 나라의 대대로 흐르던 우상 문화가 짓밟혔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갈 때 아람 나라의 강대국의 문화, 우상 문화가 짓밟혔어요. 자, 그리고 다니엘이 사절굴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게 표적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믿는 순간 갑자기 힘이 세지고 키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는 게 표적이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표적을 가진 자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합니다. 여전히 어디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오로지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싹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심 있는 것은 뭐에만 관심 있다고요? 세상적인 것, 그리고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직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또 똑같습니다. 아직도 뭐 하는 자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왜 사람들이 의심할까요? 저 깊은 곳에는 기준이 육신적인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인 기준. 영적인 것이 아직 되지 못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자, 한마디로 우리 랩런트들 나이 때 육신적인 것이란 아빠 엄마들하고 조금 달라요. 오로지 재미, 눈에 보이는 게 있고 화려하고 재미있고 인기가 있는 거면 그거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이 뭘까요? 세상적이고 육신 것들의 특징,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하나만 잡을 수 있어요. 두 개 중에. 재미있고 화려하고 영원하지 않은 걸 잡을래요? 지금은 재미없고 지루하고 지금은 잘 몰라도 영원한 걸 붙잡을래요? 그렇죠. 길게 멀리 보면 결국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남는 건 영원한 것만 남아요. 이따 없어지는 것은 지금 당장 재밌어요. 아, 근데 지금이라도 당장 재밌고 싶어요. 그러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설교에 뭐라 하셨느냐?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죽기 위한 종교라는 거예요. 잘 죽기 위한 거.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100년 조금 넘게 살아요. 그쵸? 근데 그 뒤에 영원히 남는 삶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때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찌그려져 있을래요? 지옥에 떨어져 가 있을래요? 영원한 것을 우리 랩런트들은 남기고 남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당장 재밌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훈련받고 은혜받고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 1서, 자, 신약 성경입니다. 자,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자, 성경책 다 찾아보도록 합니다. 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15절 보세요. 세상에 많은 화려하고 재밌고 인기 끄는 거 내가 가졌어요? 가질 수 있죠. 다윗같이 다 가질 수도 있죠. 그쵸? 근데 다윗을 잘 보세요. 그거 먼저 가졌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먼저 가졌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서 양 한 마리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서 남들이 보든 아빠가 인정하든 안 하든 형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먼저 들어가니까 그 뒤에 세상의 축복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세상의 축복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15절에 하나님의 사랑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1학년부터 6학년 시기 초등부 시기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공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면 더 많이 더 빨리 해요. 더 높게. 알겠죠? 그리고 재미 영원하지 않아요. 그걸로는 채울 수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공허한 마음 재미로는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영원한 게 있다 했죠. 17절에 다 지나가고 세상의 재미도 다 지나가는데 뭐는 영원하다고요? 전도자만 영원하대요. 하나님이 뜻이 뭐라 했죠? 가서 전하는 거. 가서 전하는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 합니까? 전도자. 전도자만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세상에 영원한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전도자. 가서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다시 묻겠습니다. 재밌는 거 쫓아갈래요? 영원한 거 쫓아갈래요? 아멘. 하나님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영원한 거 쫓아가려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늘 날마다 24시 1초도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될 거 뭘까요? 그렇죠. 오, 우리 찬혁이 1초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어요? 대답이 없어. 아까는 제일 크게 말했는데. 자, 그리스도 당황스럽네요. 자,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랩런트들 마가복음으로 돌아봅니다. 마가복음. 자,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마가복음으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자, 마가복음 본문을 계속 확인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지금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우편에. 자,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 자, 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자,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랑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해? 우리를 놔주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약 성경 전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울이 거의 다 신약 성경 적었죠. 바울이 신약 성경 14편까지 히브리서까지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뭐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뭘로 삼으셨다고요? 머리로 삼으셨대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자, 4장 15절. 자, 찾아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뭐다? 머리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 교회의 머리. 렘넌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보좌.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그림을 하나 그려봅시다. 자, 사람을 하나 그려보세요. 자,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머리만 뗄랑 떼보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될 수 없죠.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있어야 돼요. 심해 물고기만 머리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심해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쵸?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머리 어디 계신다고요? 보좌에. 몸인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길게 살아야 200년 뒤면은 머리 있는 곳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건 시간의 차이일 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시간이 1000년도 1초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이 있어서 시간을 이렇게 느끼는 거지 블랙홀 안에만 들어가도 시간이 없다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이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머리와 우리 몸통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갈 사람들이다? 보좌에 갈 사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못 믿는 거예요? 우리만 못 믿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뜨고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무슨 천국 백성이야? 보좌의 축복이 어디 있어? 이러고 있어서 그렇지, 영안을 뜨고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영안을 뜨고 보세요. 우리는 이미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이고 그걸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머리랑 몸통은 절대 따로 놀 수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시니 우리는 이미 보좌를 가진 자이다. 아멘. 자, 나는 보좌를 가진 자이다. 자, 20절. 자, 마가복음 다시 돌아가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자, 제자들이 갈 때마다 표적이 함께 하는데, 자,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까?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표적이 일어나고 증거가 생기고,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나중에는 복종했다 했어요. 복종. 그 도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요? 엄청나게 많이 배운 목사님하고 배운 것 없는 어부가 말씀을 전해도 그 도에 복종하는 일이 왜 생겨요? 증거가 있으면 사람들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증거가 있으면.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자, 그런데 표적이 어떻게 하다 생겼다고요? 누가 함께해서? 주께서 함께해서. 주께서 함께.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를 버리고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념으로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있다고요? 함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 렘넌트, 몸인 우리 렘넌트는 함께 있습니다. 함께. 그러면 내가 보좌의 축복 안 누리고 싶다고 머리에서 보좌의 축복 내려오지 마 이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싫어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거, 미리 가진 거, 그게 뭐라고요? 보좌의 축복.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 보좌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앉은 자리. 그러면 딸랑 의자가 계속 나한테 내려오는 건가요? 가는 곳곳마다, 찬혁이 가는 곳곳마다 의자가 하늘에서 계속 뚝뚝 떨어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누구도 그 옆에 있어요? 천사. 그리고 또 누구도 있어요? 천군. 그리고 또 누구도 있어요? 찬양하는 천사. 다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천사, 찬양하는 천사, 싸우는 천사.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거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른다 했죠? 표적. 자, 이 표적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붙잡아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표적을 자 이루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표적. 어떤 일을 하셨냐?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죄,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무슨 죄죠? 원죄. 자범죄는 어떻게 해보겠지만 원죄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죄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첫 번째 표적, 우리의 죄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착해서 아니에요. 뛰어나서 아니에요. 십자가의 표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퀴즈, 이 말씀은 뭘 완성하신 걸까요? 자, 아까 PPT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하준이. 아, 보호자 찬혁이. 이루었다. 자, 그럼 찬혁이 다시 뭘 이루었을까요? 뭘 이뤘다 했죠 아까? 뭘 이루었다? 네. 네. 아이고, 저 갑자기 오류가 지나가면서 오류가 있네요. 자, 서연이. 사탄의, 그렇죠.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 외워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자, 우리 랩런트들 성경적 지식이 전혀 없으면 앞으로 수많은 이단이 일어나는데 다 빠져요. 우리 랩런트들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 있어야지만 진짜 교회예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뭐라고요? 원시 복음을 이룬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원시 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다 이 말이에요. 박살 안 돼 있는데요. 사탄의 머리를 받는 데 돼 있는데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크러쉬. 크러쉬가 뭐죠? 짓밟다. 머리를 으깨버리다 이 뜻이에요. 머리가 터졌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쵸? 잠깐 꼬리 왔다 갔다 하다가 버틸 때까지 버티다 지옥 가는 게 사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표적일까요? 아까 말씀을 전파하라 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죠? 하준이가 가더라도 어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의 제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성취됩니다. 아멘. 그게 표적이에요. 당장 눈에 1억이 떨어지는 게 표적이 아니라 은연이가 가더라도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게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영원한 면류관이 지어지는데 그 면류관 이름이 뭐예요?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랩런트들의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돈은 천국에 가져갈 수 없어요. 내가 받은 상장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쁜 옷, 돈 얼마 있다, 내 통장 자랑할 수 없어요. 뭐만 자랑한다고요?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표적을 가진 자들, 그게 내 자랑거리예요. 그럼 천국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자랑할 게 없어갖고 또 구석에 처박혀 있을래요? 아니죠. 가서 또 막 이렇게 인싸돼야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그러려면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 자, 우리 랩런트들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자, 누가 가장 먼저 찾을까요? 자, 가장 찾자마자 은현이.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뭐라고요? 에헤, 윤주 시작. 우리 네? 그래, 시작. 발음이 아까 대표기도부터 할 때부터 발음이 안 좋아요.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창조주를 알고 하나님 말씀 아는 자가 강하고 사탄을 이긴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학업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우리 랩런트들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맨날 약해서 맞고 다니는 친구들 보면 부모님이 화가 나니까 뭐라 해요? 차라리 때리고 와! 이런 말 하죠. 그게 하나님 심정이에요. 맨날 사단 문화한테 짓밟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갖고 터뜨렸는데 우리 랩런트들 맨날 세상 나가면 짓밟혀서 터져갖고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계속 주시는데 나만 그걸 몰라. 안 보니까 못 누리고 관심이 없으니까 찾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갖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짓밟고 터트려갖고 우리의 머리 되셔서 앉아 계시는데도 우리는 우리 머리 하나도 안 써요.
우리 머리 하나도 안 쓰고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나중에 서밋스쿨 때 보겠지만 3단체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잡아먹으려고 지금 수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싹 다 장악해가지고 우리나라 아예 삼키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삼켜지면 어떻게 되죠? 복음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우리나라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원시 복음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우선 희생제사 사라져요. 성경책에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데 그게 없어지면 우리 랩런트들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 줄래요?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원시 복음 없어. 여자의 우선 없어. 그럼 아빠 그리스도 아무나 될 수 있네? 하고는 다른 종교 가면 어떻게 말할래요?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럴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말씀으로만 우리 랩런트들을 뭐 할 수 있다? 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억지로라도 어디에 동참하라? 세계 복음화.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은 딴 거 없어요. 가서 공부 잘해라. 가서 인싸되라 아닙니다. 가서 부자되라 아니에요. 뭐 해라?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다 표적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세계 복음화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동참해야 될 구체적인 방법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시간 동안 절대 미디어를 보지 마세요. 절대. 그래서 전도사님도 이번 주부터 바꾸려고 해요. 일어나서 말씀 듣고 찬양 들으려고 핸드폰부터 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뭘 잘 봐요? 계속 넘기는 거. 쇼트 봐요, 쇼트. 그거 본다니까. 선생님이 보내주는 기도 수첩 안 보고 기도 수첩 보려고 틀었다가 김동훈 선생님이 서준이한테 보내줬어. 그럼 서준이가 기도 수첩 보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하고 봤다가 뭐 봐요? 유튜브에 들어가 쇼트 계속 넘기는 거야. 쇼트 넘기다 보면 1시간 금방 가. 3시간 금방 가. 학교 가기 싫어. 엄마 갑자기 배가 아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학원 가기 싫은데. 우리 하윤이가 많이 겪는 거.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기상 1시간은 절대 뭐 한다? 미디어 보지 않는다. 이거를 누가 말했냐면요. 유명한 박사님인데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멘토 선생님이 있어요. 박사님. 그 정신을 계속 성숙시키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런 선생님 꼭 한 명씩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하는 방법. 절대 일어나서 미디어 1시간 동안 보지 마세요. 왜냐? 가부화가 걸려서 사람이 무기력증에 생기는 거예요. 창의적인 생각을 못하고 무기력해지는. 그러면 뭐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 형상인데 여기에 잡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 수첩을 아날로그로 합니다. 기도 수첩 종이를 봅니다. 종이. 절대 미디어를 접하지 않고 종이로 읽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하느냐?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컨디션을 조절하는 거예요. 영적 컨디션. 자, 그러면 버티는 힘이 중요해요. 사건이 온다. 우리 랩런트 자리를 지키는 버티는 힘이 필요한데 그걸 영적인 근육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주일 학교 강단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다시 보고 듣고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서밋 타임을 미디어 선교사님이 촬영을 하셔서 편집해서 올리시는데 다른 교회는 이걸 가지고 서밋스쿨 시간에 활용을 한대요. 다른 교회는. 인천에 있는 교회, 목포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만 안 봐요. 자, 봅니다. 2배속으로 1.5배속 2배속으로 들으면 1분 만에 끝나요. 그럼 듣고 먹고 붙잡는 게 아니라 듣는 순간 내 영이 다시 머리가 주인 되는 거예요. 알겠죠? 머리가 주인 되는 시간. 서밋 타임을 듣는 시간. 알겠죠? 나를 다시 시스템 재가동시키는 거예요. 버티는 힘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랩런트들이 뭘 해야 되느냐? 무기를 갈고 닦아야 돼요. 세상 나가서 주 무기가 있어야 싸우는데 주 무기가 하나도 없어. 맨날 손으로 싸우다가 나중에 관절염 걸려가지고 손가락이 다 깎여서 이렇게 힙에 루마티스 관절염 걸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 무기가 뭐예요? 달란트예요. 근데 달란트는 언제 개발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지 그 안에서 짠 하고 나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졌을 때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싸움도 잘해요. 왕도 잘해요. 성전도 잘 지어요. 그게 달란트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랩런트도 뭐 해야 돼요? 서밋 미션.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서밋 미션 시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 정원은 50%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일이죠? 우리 랩런트들 이제 무기 없는 거예요. 뭘로 싸울래요? 루마티스 관절염 걸리고 막 이럴래요? 무기 가지고 싸워야 돼요. 서밋 미션 매일매일 매주 꼭 하십니다. 자, 지금 세계 서밋 미션 서밋 타임 기도 수첩 세계 복음화에 동참하는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에 3가지 붙였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재미 따라 살게 하는 사탄. 그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으깨셨어요. 자, 두 번째 시작. 십자가의 표적을 가진 자. 누구입니까? 네? 누가 그 표적 가졌어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가졌어요. 자, 세 번째 시작. 말씀으로 더 강해지는 나.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자, 아유, 우리 랩런트들 갑자기 엄청나게 열심히 잘 적고 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옆에 친구, 너는 십자가의 표적을 가진 자야. 세상 살릴 엄청난 사람이야. 누가 뭐라 해도 전 세계 10%를 차지하는 이슬람 무슬림들을 살릴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랩런트들 밖에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무너지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과 랩런트들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랩런트들까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표적을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고 가서 전하는 자로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내 것으로 누리는 자들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